52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성인과 하사의 애민치국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성인의 애민치국, 새끼때 배기문, 그 다음에는 이제 종신불군. 미리 말씀드리면 요 앞에 새끼때 배기문은 무지무욕과 미명, 종신불군은 승명과 애민치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새끼때 배기문, 그 구멍을 막고 사람이 그 구멍을 막고 그 문을 닫으면, 이거 뭐 말로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 납득이 안 가는 것이죠. 이거 그렇죠. 예, 상징과 비유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도덕경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81장 전체가 그 물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비유와 상징을 같은 맥락에서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앞에보다는 뒤에가 더 도가 심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문학적 구조에서도 그렇고, 앞을 알아야 뒤를 알고, 실천적으로도 앞을 또 알아야 뒤를 아는, 그러니까 앞에 장들. 그래서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면이 있어요. 여기서 그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때 배기문은 이 11장에 착, 호상이 위실, 요런 그 비유와 깊게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좀 납득할 수가 있죠. 지비를 가는 건 나죠. 이 나입니다. 호상. 문과 지게문과 창문이죠. 뭐 현대적 그 가옥이지만 뭐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들어가면은 보통 집이야 뭐 들락날락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건 상징이죠. 상징이기 때문에 집을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아를 상실하는 거예요. 안에 있으면 연, 밖으로 나가면은 사사로움, 이것입니다. 그래서 새끼태라고 하는 것은 이 창문이 있는데 뭐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는 것까지는 뭐 좋죠. 근데 이걸 열고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는다고 하는 것은 꼭 막는 건 아니죠. 이 감각, 경험, 이것인데 이거를 뭐 완전히 없다면 이건 죽은 사람이죠. 그런데 밖으로 나가지는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감각과 경험은 결국 미와 추죠. 미를 추구한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죠. 근데 그 미를 추구하는 의지는 반드시 사람에게서는 사사로움을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미는 일반적인 동물은 욕구를 채우면 그냥 그만이죠. 먹고 배부르면 그만이죠. 근데 사람은 먹는 것만 하더라도 뭐 미각을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뭐 종류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또 감각이 여러 가지 무수히 많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 감각을 개발해서 그거를 쾌락을 쫓는다. 쾌락을 추구한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재물에 대한 그 소유욕이 나오고 명예, 권력에 대한 소유욕이 나오는데 그것을 나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몫을 나로 착각하는 것, 그것이 사사로움이죠. 그래서 사람은 미를 추구하면은 바로 사사로움으로 빠지는 것이죠. 거짓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새끼태, 그 쾌락에, 이것은 새끼태라는 것은 쾌락에 초연하다. 감각적 쾌락에 초연하다. 다시 말해서 미와 추, 미에 초연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14장에서 시지불연, 뭐 청지불문, 박지부도, 이거 도를 보고 듣고 도를 움켜쥐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애매모호한 이, 히, 미, 이렇게 이제 애매모호한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이 무지, 무욕, 무이죠. 이거는 이제 감각적인 어떤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무지무용무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를 사랑하는 무지무용무의는 현의 활동이죠. 그래서 감각의 어떤 미의 노예가 되면은 도를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태인 거예요. 쾌락에 초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47장에서 불유유 견촌도, 이런 말이 있는데 요 창문이죠. 같은 것입니다. 상하고 요 창문. 그것으로 천도를 엿본다. 미신이죠. 별의 운행을 엿봐서 그거를 하늘의 뜻을 알아본다. 이거죠. 이 학문은 그렇죠. 경험적 지식의 근거에서 인생의 길을 알려고 하죠. 근데 결국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미지의 부분을 어떤 미신에 의지하는 것이죠. 별의 운행을 하늘의 뜻이라고 얘기를 꾸며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와 미신인 것이죠. 그러나 성인은 경험적 어떤 지식으로부터 인생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신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창밖을 내다보지 않고 천도를 본다는 것이죠. 본다. 이것은 바로 묘의 사건이죠. 무에서 오는 자아의, 신적 자아의 자신의 깨달음입니다. 묘의 사건.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도를 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도는 그 사건, 나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늘의 도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각을 쫓아다니면 안 되는 것이죠. 새끼태. 바로 그런 뜻입니다. 폐기문은 이제 마음작용인데 이것은 의지예요. 의지와 마음은 곧 뭐 동치되는 것은 좀 약간 이상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마음작용은 수많은 크고 작은 의지들로 복잡하게 얽혀있고 변덕스럽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 이래요. 뭐 어떤 중요한 어떤 뭐 시험, 그래요. 수험생이 어떤 대학 입시가 있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근데 공부를 하기 싫어서 또 게으르죠. 그러죠. 대부분은 그렇고 또 아주 그 성실한 친구는 끝까지 뭐 하더라도 하여튼 시험을 봤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험이 붙든지 떨어지든지 했어요. 그러면 할 일이 없죠. 목표가 바뀝니다. 그럼 의지가 다른 걸 의지해야 되겠죠.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이제 사람의 마음은 의식하는 의지도 있고 의식하지 않는 의지도 있죠. 어디 뭐 밥 먹으러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또 다른 충동이 생기면 다른 일도 하고 그렇죠? 뭐 수시로 바뀌는 것이죠. 크고 작은 의지들이 뒤섞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 의지죠. 이것을 따라다니는 것은 이 자아를 상실한 것이죠. 물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의지를 갖기 위해서 이 의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의지라는 것은 결국은 마음작용이라는 것은 선과학이죠. 선과학도 물론 종류가 매우 많죠. 정치적, 윤리적, 뭐 법적인 그런 선과학, 그렇지 범법자는 악하고 뭐 이런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 말고도 사소한 것들이 많이 있죠. 사소하게 뭐 마음에 드는 놈은 저는 마음에 들어 그러면 저 착한 놈이고 그러죠. 내 마음에. 근데 착하다 안 착하다는 변덕스럽고 주관적이죠. 그래서 적과 동지가 바뀌죠. 친하던 친구도 뭐 서로 사이가 안 좋다가 또 반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마음을 거기에 그거를 추종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작용이라는 것은 참된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에서 허기심 실기복 할 때 바로 그것이죠. 마음을 비운다. 그러면 이제 실기복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 나죠. 이것은 현을 가리키는데 물론 배가 나는 아니고 마음을 비우면 뇌가 쉬니까 뇌가 그 산소를 많이 쓰죠. 그래서 심장이 편해지니까 이 남는 피가 배로 갑니다. 소화기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배가 든든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배라는 것을 뭐 상징으로 쓴 것이라고 뭐 그거는 그럴 겁니다. 예, 그 노장 그렇게 썼죠. 49장에서 이제 성인 무상심할 때 이 상심 이것은 바로 그거죠. 선에 대한 판단에 그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뭐 보통 그렇죠. 뭐 정치적인 거, 철학적인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 뭐 그런 뭐 종교적인 거, 우리 종파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렇죠? 그거는 옳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변덕스럽고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7장에서 선패 무관건이 불가계라고 말했죠. 잘 닿는다. 이 바로 폐기문입니다. 문이 생략된 것이죠. 이런 그 선의 세상에서 이거 어떤 얘기하는 선악의 기준에 나는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무관건은 뭡니까? 이 규범적인 도죠. 법과 윤리 열리지 않는다. 왜냐면은 더 좋은 것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하자면 성인은 여기 새끼태는 재물에 초연한 것이요. 폐기문은 명예에 초연한 것입니다. 쾌락과 재물, 명예와 권력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거들떠보지 않는 것은 너 그런 거 뭐 탐욕스럽지 말아라. 뭐 남에게 겸손하라. 이런 어떤 규범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적 생명, 뭐 지혜 이것을 얻고 있기 때문에 훨씬 뛰어넘는 걸 얻고 있기 때문에 불가게 열리지 않는다. 열 필요가 없으니까 안 여는 것입니다. 이 39장에서 귀 2002본 그랬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 새끼태 폐기문 이러면은 나는 사실 하나의 짐승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뇌가 뛰어나죠. 물론 두뇌가 뛰어난 짐승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도를 사랑하고 무지무욕이죠. 여기서는 무지무욕입니다. 무지의 덕을 일으켜서 무욕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무욕의 사건을 통해서 귀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도는 나를 신으로 격상시켜주죠. 그 신적인 자아의 깨달음을 미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사는 밖에 나가서 내가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잘 성공하면은 권력을 잡으면은 신적 카리스마를 얻게 되죠. 작은 카리스마도 많습니다. 꼭 최고 권력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뭐 유명 인사가 되면은 남들이 막 추종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조그만 뭐 인기 있는 사람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그걸로 죽음을 이기려고 그러지만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사사로움, 미신 이것이 허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헛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가 주는 그 귀한 신분을 얻고 있는 것이죠. 성인에게는 참된 의지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중묘지문, 천문기합, 요 면이죠. 묘가 나오는 문, 하늘의 문, 바로 여기 있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문을, 말하자면 그 문은 의지죠. 도를 사랑하는 의지, 현이라고 하는 자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지, 우현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도는 내 안에 있고 또 나는 도 안에 있죠. 도는 나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죠. 나는 도 안에 있고 도는 내 안에 있다. 그렇죠. 도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겠죠. 도는 너무나 위대하죠. 이것은 수학적으로 성립하지 않죠.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도가 내려주는 기의 힘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서로 내 안에 있는 도를 찾아갔더니 도가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종신불건 몸이 다하도록 지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숨이 이제 누구나 죽죠. 성인도 마찬가지죠. 그때까지 지치지 않는다. 여기서 종신은 물론 사사로움을 말하는 것이죠. 사사로움이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신은 여기서 사사로움이 없다는 뜻이고 사실은 또 무사, 일을 벌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애민치국을 말하고 있거든요. 애민치국은 뭔가 일을 한다. 하사는 많은 일을 벌리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출세를 높이 할수록 애민치국을 더 많이 하죠. 그러면 일을 더 많이 벌리죠. 그래서 성인도 애민치국을 실천하면서 어떤 일을 벌이려는 충동을 벌인다.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사로움의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일을 그냥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무지무욕 앞에 미명이 있어야만 일을 벌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벌이지 않으며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은 것이죠. 일을 벌이면 피곤하죠. 붉은 그렇죠. 붉은 그래서 사사로움의 것이 그것은 현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문구가 있네요. 15장에 엄해기약계 신중하도다. 손님과도 같다. 손님 뭡니까? 이 세상의 손님이다. 손님이라는 것은 나를 완성하면서 그 위대한 존재인 도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이다. 그래 신중하다고 하는 것은 일을 벌이지 않는다. 이 세상에 재미를 붙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을 벌이지 않는다. 이 일은 크고 허리한 일이죠. 내 의지를, 마음을 빼앗죠. 거기에. 바로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력이 있기 때문에. 불근이라는 것은 애민치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근이라는 지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게으르게 있는다는 것이 아니고 애민치국, 적극적으로 애민치국을 하고 있는데도 지치지 않는다. 왜냐면은 도에서 오는 그 신적인 본성을 발휘하고 있을 뿐이다. 현이라는 그 신적인 생명력은 더 강해지고 지혜도 더 강해지고 그래서 그 지혜를 그냥 발휘하는 것뿐이다. 이것이죠. 6장에서 용지불근 그랬을 때 같은 뜻이죠. 같은 문구네요. 지는 성인이죠. 용은 천하와 만물이 성인을 쓴다, 누린다. 그런데 성인은 지치지 않는다. 만물까지도 완전하게 다스리는데 만물을 내가 직접 다스리려고 그러면 다스릴 수가 너무나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절로 다스려진다. 저절로 내가 사랑을 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사건들이 사랑의 그런 자양분으로 또는 수단으로 활용이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이성적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죠. 47장에서 불추로 지천하 그랬는데 이 불추로 바로 그러죠. 새끼태 폐기문, 집을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아를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하를 안다는 건 여기서는 천하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알면은 그냥 알았다. 그 지식이 아니죠. 사랑하죠. 어머니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거죠. 지천하는 애민치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을 나가면은 애민치국을 할 수 없죠. 집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신적자의 어떤 운동, 무의 운동, 현지우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애민치국을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은 이렇게 무지무욕과 무의, 미명과 승명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신적 생명을 잘 완성하면서 애민치국을 잘 실천하고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는 승명을 앞에 놨죠. 그렇죠. 승명을 발휘하는 것이 무의니까 무지무욕으로부터 미명의 지혜가 나오고 미명의 지혜는 반드시 승명으로 표현이 되고 그 승명은 무의의 애민치국으로 또 발휘되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사는 뭐 이거 처음부터 일이 어긋나기 시작하죠. 계기태제기사 문을 그 구멍을 열고 그 일에 관여한다. 그 구멍을 연다고 하는 것은 사사로움이죠. 앞에 말씀을 드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거짓자냐 참된 자 신이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거짓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어떤 신성을 암시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거짓자죠. 다른 동물은 거짓자가 없습니다. 이 거짓자는 무한히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죠. 그러나 무한히 확장할 수는 없죠. 죽으니까. 그 다음에 뭐 죽기 전에라도 뭐 수많은 경쟁이니까 결국 늘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자신을 끝없이 확장해서 어떤 신으로 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헛된 의지죠, 물론. 이 사사로움, 이건 헛된 자이니까 이 헛된 자를 버리기만 하면 참된 자, 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헛된 자를 쫓아가기 때문에 이제 일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계기태 보면은 12장에서 오색, 오음, 오미죠. 이런 거를 잘 쫓아다니면은 눈이 멀고 귀가 먹고 입맛이 상한다. 이건 일반적인 상식과 반대죠. 색깔도 잘 보는 사람은 색감이 더 밝아지죠. 음악도 마찬가지죠. 듣는 사람이 더 음악을 더 아주 고급 음악을 듣지 않습니까? 입맛도 그렇죠. 그건 뭐냐? 이 어떤 감각적인 이것은 도를 사랑하는 그런 그 감각을 어떤 초월적인 초경험적인 감각이랄까 이것을 망친다 이런 얘기죠. 무지, 무욕, 무의 도를 사랑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도를 사랑하지 못하면 곧바로 현이 사라지고 사사로움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계기문이 없죠. 왜냐하면 사사로움이니까 벌써 문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기문이 없고 바로 제기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일들이 많죠. 기사.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죠. 물론 일이라는 거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죠. 권력자가 벌이는 일이 있죠. 뭐 또 종교, 우상이 벌이는 일. 무수히 많죠. 동서고금액은 뭐 그렇죠. 그러나 작은 일도 있죠. 그런 거. 그래서 기사입니다. 어떤 일에 내가 관여한다. 그런 일을 내가 간섭한다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누가 싸움판에 내가 끼어가지고 뭐 시시비비를 내가 가려서 거기서 당사자가 된다거나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생긴다. 계기태를 하면 그런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기사라는 것은 바로 학문이죠. 학문이라는 것은 사사로움을 늘리기 위한 어떤 지적인 활동이죠.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벌이다 보니까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학문도 일이죠. 학문 자체가 너무나 복잡하고 어떻습니까? 요즘은 별게 다 학문이죠. 짐승, 애완동물, 먹이, 이런 거 영양학 이것도 학문인 것입니다. 그 학문은 계속 쌓여가죠.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권력, 이거는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일이 많은 것이죠. 권력자, 어마어마한 일을 열죠. 우상, 이거 일이 더 많죠. 이것은 동서고금의 그 문명사에서 남아있는 그 유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어떤 기념물 이런 것도 물론 있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은 종교적인 기념물이죠. 무덤도 물론 종교적인 것이죠. 사후의 세계를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온갖 물자와 모든 것을 다 기울여 막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일이 많은 것이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자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애써 일을 하면서 자아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그 행동을 하는 것이죠. 30장에서 화의욕자 바로 그것이 화는 만물이 잘 변하고 있다. 성이 도를 잘 실천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만물이 잘 제대로 변하고 있는데 모든 그 애국민치국에 다 도움을 주고 있는데 내가 뭐를 하려고 한다. 바로 사사로움의 준동이요. 일을 벌이는 것이죠. 어떤 일을 꾸며서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42장에서 보면 인지소, 유, 고과불곡, 이 왕공, 이 위칭. 그래서 왕공, 권력자는 이거를 칭호로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고과불곡이 뭡니까? 외로운 자, 무능한 자, 쓸모없는 자. 이거 짐승이죠. 그 자처하면서도 그거는 말로만 그러고 실제로는 이거 아니죠. 오히려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학문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죠. 일을 벌여서 이런 비참한 짓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성인은 그렇게 어떤 인간의 노력이죠. 학문이죠.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짐승의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고집을 피우고 이걸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이라는 건 화려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우상이나 권력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48장에서 위학일익 그랬죠. 학문은 일을 계속 늘린다. 그러죠? 급기유사. 노자가 말하기를 일이 있다면은 부족이 취천하. 취천하가 안 된다. 취천하가 뭡니까? 하사가 주장하는 애민치국이죠. 하사도 애민치국을 주장하죠. 그런데 애민치국이 아니죠. 결국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것입니다. 이건 애민치국이 아니죠. 당연히. 그런 것이죠.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아를 상실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오직 이용하려고만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신불구죠. 몸이 다하도록 도각을 건질 수 없다. 몸이 다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종신이가 이건 현이 죽은 것이죠. 그래서 사사로움이 활동을 맹활약하는 것이요. 그거는 끝은 죽음이죠. 30장에서 부도조이 그랬죠. 도를 따르자면 지금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고생을 하죠. 몸이 다하도록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죽어 있어요. 죽어 있으니까 물론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려서 도를 실천하면 살 수 있죠. 그러나 고집을 세우는 일을 많이 벌일수록 고집이 더 세지니까 이건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50장에서 동지사지라고 했죠. 바로 그것입니다. 억지로 움직여서 일부러 죽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학문, 일을 벌이면서 범하는 그런 어리석음이죠. 일이 많을수록 죽음으로 더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그게 꼭 사는 일 같아요. 그렇죠? 뭐 우상 이런 데서 막 경배하고 화려하게 그러면은 뭔가 뭐 영원히 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무덤도 화려하게 꾸미고 말이죠. 권력자도 주렁주렁 훈장도 달고 뭐 관도 쓰고 복장도 잘 입고 막 남이 떠받들어 주면은 내가 무슨 죽지 않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구라고 하는 것은 구한다. 구하는 존재는 도밖에 없죠. 도가 신적 생명을 주어서 끌어올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죠. 그래서 사랑이요 구는 신적 생명이요 현이죠. 생명이라는 건 현을 가리킨다. 27장에서 구란 말이 나왔습니다. 상선, 구인, 호묵인. 성인이죠. 성인의 사랑도 도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도의 사랑이 더 위대하죠. 왜냐하면 성인은 단지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고 격려할 뿐이죠. 실제로 사람을 건지는 것은 도죠. 그러나 그 성인의 사랑도 그렇죠. 도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차원이 낮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신적인 사랑인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51장에서 고도생지 덕축지 이랬죠. 도가 낳고 덕이 기른다. 고입니다. 고는 이거는 백성이죠. 도가 백성을 낳고 덕은 성인입니다. 성인이 백성을 기른다. 이렇게 도와 성인이 협력해서 백성을 죽음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사는 몸이 다하도록 자신을 건질 수 없어요. 자신이 지금 죽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애민치국은 말로는 열심히 하지만 제대로 애민치국을 실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애민치국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사는 애민치국을 실천하지 않는다. 말로만 그런다. 성인만이 참된 애민치국을 실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23장을 좀 보겠습니다. 동호도자 이거 여러 번 인용했죠. 도역 요독지. 그렇죠. 요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호 덕자 덕역 요독지. 동호실자 시력 요독지입니다. 도는 초이성적 지혜를 발휘하는 일 이거 매우 즐겁죠. 덕은 이성적 판단력을 잘 발휘해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도를 사랑하는 일이죠. 이거 이성적 지혜를 발휘한다? 즐거운 일이죠. 동호실자는 뭡니까? 학문. 이성을 기초로 합니다. 학문은 그거를 추구해요. 그러나 이성을 잃어요. 반드시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사사로움에 근거하기 때문에 반드시 또 미신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인생이 헛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요. 그렇죠. 경쟁에서 이기는 거 즐겁고 남과 싸워 이기면 즐겁고 권력 즐겁고 우상 그 앞에서 화려하게 꾸며놓고 하는 건 즐겁죠.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노력과 모든 걸 동원해갖고 만들어낸 거죠. 사람의 작품이죠. 그래놓고 그거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권력자는 그거를 이용해서 백성을 이용해서 자신은 모든 걸 누리죠. 사치와 방탕 모든 거를 쾌락, 재물, 명예, 권력 다 누리죠. 이런 것입니다. 그 즐거움에 빠져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노자는 이제 하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인과 하사의 애민치국을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어떻습니까? 빨리 고집을 버리고 도를 실천하시오. 앞에 보이는 거 사사로움, 우상, 이거 헛된 거, 권력, 헛되다는 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 능력을 발휘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역시 두 번째 단락에서도 무지무역과 미명 또 승명과 무의죠. 미명과 승명을 이런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2장에서는 계속 미명과 승명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결론부 세 번째 단락은 다음 강의로 계속 되겠습니다.